오늘 본문의 제목은 꼭 함께 따르십시다. 정말 제 간절한 심정입니다. 본문은 천국의 비밀과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데 세 가지예요. 계시의 비밀, 따름의 비밀, 그 다음에 생명의 비밀. 그 세 가지를 오늘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중에 제일 핵심 부분은 13절에서 15절이에요. 여기에 계시의 비밀과 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가서 너 백성 잘 깨닫게 해라, 백성을 돌이키게 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선지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표로 된 거지만은 모든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가 저들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마태복음은 주어가 바뀝니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백성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어가 지금 변했죠.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누구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죠.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을 둔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히게 하라, 눈이 감기게 하라는데 그게 아니고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둔하여졌고 감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염려컨대, 누가? 하나님이 염려해요. 얘네들 진짜 회개해서 돌아올까 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because로 바뀌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이유, 원인. 그래서 because.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두려워해요?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의 변경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사야서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의 완악함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하나님이 회개도 못하게 만드냐?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특별히 마태복음이 여기까지 적히는데 마태복음의 중심이 뭐였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호세아서 6장 6절을 두 번이나 인용을 했죠. 이게 마태복음의 전반부의 핵심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종교 원한 적이 없어. 난 종교 만든 적도 없어. 너네들 보고 종교 하라고 한 적도 없어. 너네가 만들고 너네가 멋대로 하는 거지. 그러신 하나님이 무슨 회개도 못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여기에 이제 계시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말씀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그 자체가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만남의 대상이에요. 이해는 모욕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목사님 이해합니다 이러면 그 굉장히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나 당신 이해해 그러면 그 굉장히 안 좋은 소리예요. 이해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너를 이해한다는 그런 뜻이죠. 만남이죠, 만남.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 가슴을 만나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건 인격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해되어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 없는 이유예요. 교회 들어오면 처음에 막 가르치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래. 이해가 되면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것은 내 이해에 그것을 종속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능력이 나오겠어요? 권세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했다는 말은 사실은 그걸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죠.
내가 이 꽃을 본다고 이 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만분의 1도 이해 안 되는 거죠. 이해했다는 말은 나의 중심, 내 가치로 재구성했다는 거죠. 재구성. 그래서 계시를 만나는 것은 그 자체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포즈가 되는 거죠. 호흡을 멈추시면 죽고 막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잠깐 포즈 되는 거죠. 이 포즈가 없으면 어떻게 만나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계속 돌아가면. 그래서 그 순간이 사실은 신발을 벗는 시간이죠. 포즈가 딱 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내가 정지를 되죠.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 중심이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에고인데, 이 에고가 말씀도 그대로 오는 것을 허용하고 나 자신도 자신 그대로 열망하는 것을, 내가 사실은 선하기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그러죠. 그것을 그대로 허용해요. 그래서 에고 안에서 말씀과 내가 만나게 되는 거죠. 계시가 임할 때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절대로 내가 배우고 이해해서는 이런 역사는 아무것도 없죠.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그래서 계시가 임하면 사실은 아는 자가 없어요. 예. 아무도 몰라요. 모두가 몰라요. 그런데 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인들 보고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죠. 종교인들은 안다고 그래요. 안다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보지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왜요? 답이 이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다 혈육하게 배운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가슴으로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평생에 붙들어지던 것이 깨어져 나가는 시간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내 자리 지키는 신앙이지 뭐. 내 자리 편해졌으면 좋겠다. 내 자리에 뭐 좋은 거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계시를 딱 만나면 몰라도 따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지만 따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지만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뭐 모세도 뭐 나를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우시오, 뭐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뭐 거의 예수님 멱살 잡고 왜 자꾸 죽는다 그래요. 그러고 뭐 하여튼 그 앞에 가서는 다 도망갔다가 그 따르는 사람은 도망도 못 가. 그래서 또 돌아와요. 네. 그 도망갔다 와가지고는 또 아직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따르는 사람은 뭐가 일어나요? 깨어져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깨어져. 아니 자기 자리 뭐 강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깨어지면서 봄이, 들음이, 깨달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모두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게 괜찮다 이 말이에요. 못 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본다고 막 악을 쓰던 사람이 못 봐도 괜찮다 그러면 뭐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그러다가도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나? 내가 정말 믿는 건가? 이 여유가 생기죠. 예, 이 괜찮아에서 안타까움이 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안타까움이 열릴 때 그때 이제 완악함이 힘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하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돌이키지 못하게 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역설적이지만 이번에도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하다 안 되면 이것까지도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우리 같이 망하는 거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만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생각은 살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어요. 생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생각은 사는 용이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가 필요해요. 농부가 어떻게 농부가 돼요? 생각으로 농사가 돼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으면서 씨를 일찍 뿌리기도 하고 늦게 뿌리기도 하고 땅을 너무 깊게 파기도 하고 뭐 등등등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원리가 몸에, 농사는 몸으로 짓는 거예요. 몸으로. 생각으로 지어서는 그게 싹이 제대로 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가 제대로 못 맺어요. 그냥 농부의 몸에 이렇게 몸의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농사가.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좀 쑤셔도 이게 지금 이제 보리씨 뿌릴 때다,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천국 계시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은 선포되는 거죠. 가르치는 건 사입이에요. 가르칠 수 없는 걸 어떻게 지가 가르쳐? 하나님도 못 가르치는 걸. 선포될 뿐이에요, 선포. 마치 그런 거, 불이야! 그러면.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공부해야지. 누가 질렀나? 불이 얼만큼 났나? 지금 나하고 거리가 얼마 되나? 그러죠? 종교는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이야 그러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나가보면 아는 거지. 예. 뭐 6월절 밤과 똑같은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6월절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바르고 양쪽에 바르고, 근데 이걸 왜 발라야 돼? 이게 바르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나?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를, 비밀을 자기에게 맞춰야 되니까. 내 세계에 용납돼야 되니까.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좁쌀 같은 내 세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내 속에 그냥 확 좀 몰려들어야 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내가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도무지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이 삽시간에 갑자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살았는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안 산 것 같지 않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계시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10절, 12절, 16절, 17절은 따름의 복과 비밀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의 특징은 비유를 질문한 게 아니에요. 말씀 만나기 자꾸 제자들은 이렇게 뭐 알고 싶어서 아니요.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뜻은 뭐예요?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잘 이해시켜서 이게 답을 좀 말씀하시지,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왜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죠. 이건 누구? 종교인이죠. 아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좀 쉽게, 이렇게 목사님 말씀 어려워. 저는 그저 그럽니다. 그러면 쉽게 하는 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아요.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나는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가슴이 말씀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쉽게 이해되는 답. 그 답을 알면은 자기가 은혜 받았다 이래요. 그 은혜 받아갖고 사는 건 또 멍청하게 살고, 그걸 왜 그렇게 반복을 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 천국 비밀이야. 답이 아니고 비밀이야. 비밀을 만나야 돼요.
삶은 비밀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젊은 여성이 이렇게 남성을 보고 저 사람이 눈 두 개에 코 하나에 입 하나 이렇게 좀 폴포션도 괜찮아. 보니까 뭐 생긴 것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사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것 전에 뭔가 가슴에,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비유로 말씀을 하면은 허락된 자들에게는 열리지만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감추어져. 그 중에서는 감추어지는 걸 안타까워하는. 답은 내 답하고 틀리면 이쪽 답이 점점 강해져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가슴에 아리송한데 아리송하니까 싸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중에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왜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어요? 제자들 똑같이 못 알아듣잖아요. 바로 이 본문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허락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죠. 왜요? 따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 이거는 그래서 다른 복음보다 너무너무 잘 설명을 사실은 해줘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서조차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십니다. 사실은 버림 받는 것도 하지만 버리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 중에 혹시 빌 게이츠가 불러서 빌 게이츠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지금부터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경영권을 당신에게 내가 위임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거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해의 대상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러죠. 그래?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재산이 얼마니까 재산이 얼마가 나한테 온다는 거구나. 그러면 뭐 저게 죽은 다음에 주는 건가 살아서 주는 건가 뭐 이러고 있을까요? 가슴 자체가 벅차오르죠. 가슴이 벅차면 어떻게 돼요? 삶이 일어나죠.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육체로 보내신 것에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절대 자유가 허용되어 있고 완전한 허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치 그 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이제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이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다시는 그럼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 이 시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도 그냥 가슴에 와닿아요. 이 시 이해하려고 한 적 있으셨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존재의 본성이에요. 절대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나가 보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그 절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내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달래꽃 시는 그냥 글자 생각 안 해요. 의미 생각 안 해요. 그냥 듣는 순간 뭔가 가슴에 울려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림을 위임했다 그럴 때 이 가슴에 울림이 돼야 돼요. 이걸 줘놓고 뭐 조금 잘못하면 너 그러지 말라 어찌 개입 안 해요. 로마서 1장이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를 펼치는데 인간 죄론을 사도 바울이 펼치면서 1장 24절에서 우리의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경배가 타락했어요. 숭배할 건 숭배 안 하고 숭배 안 할 건 숭배해요. 그죠? 다 돈 숭배하죠. 그 다음에 육이 타락했어요. 육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이 타락했어요. 성이라는 게 자기 존재를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출발점인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누릴 줄도 즐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타락되었어요. 그 다음에 21가지 리스트가 나와요. 삶이 썩어가고 있어요. 생명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삶이 썩어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게 로마서거든요. 참 무서운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해요. 완전한 사랑을 주고 나서 뭐 네가 그 받았지만은 뭐 못 산다고 어떻게 하겠냐. 그냥 뭐 적당히 살아. 그렇게 되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주었을 때는 너의 전부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신명기에서는 3개예요. 예수님 말씀할 때는 4개를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종교생활 잘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뭐 우수해달라 그런 게 윤리적으로 우수한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차이 레벨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아름답고 투명하고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걸 뭘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자녀 유업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서워요? 최고의 도전이니까. 최고의 도전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이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죠. 이게 사랑의 도전, 완전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Blessed are yours. 비리티류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Your eyes for seeing, your ears for hearing. 지금 봐요? 못 보잖아요. 지금 들어요? 제자들이 못 듣잖아요. 그러는데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이게 제일 잘해주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보고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거물을 버려두고, 왜냐 그러면 일하는 어부거든요. 고용된 어부니까 자기의 그 삶의 모든 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는 큰 선주예요, 선주. 그래서 22절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출발점이에요. 기독교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전도해요?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자리, 네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해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시작이. 너무너무 아깝지만 이런 거죠. 애가 바깥에서 놀다가 뭐 좀 자기 눈에는 신기하다고 무슨 뭐
돌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엄마가 애가 참 좋아하는 걸 지금 만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거 놓고 손 씻어 엄마가 줄게 그래요. 얘가 이걸 놓지를 않아. 마치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자가 뭐예요? 12제자들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제자들이에요. 없는 자들도 제자들이었죠. 요한복음에서 2장에 사람들이 자기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안 믿었다. 6장 66절 666에 더 신기하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 8장 이 섹션 시작이 8장 31절이에요. 이렇게 시작돼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살면, 내 말을 공간복음서적으로 하면 내 말을 따르면,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따르면 살아갈수록 내가 종로로 하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데 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모르죠.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가슴에 울린 것이 있어요. 종교는 아니지. 저 말씀인데 저 말씀. 내가 이해는 못하는데 저 말씀이 저 말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다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물었어요. 너 예수 믿었다면서? 그러면서 그래? 그 예수의 가족이 몇 명이냐? 이 사람 가족? 처음 들어보지? 그래. 그러면 예수의 중심 가르침이 뭐냐? 중심 가르침? 대답을 하나도 못해.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임마, 정신 차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랬어요. 글쎄, 너네들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 예수 믿고 나서 전에는 내가 우리 집 들어가면 우리 식구들이 날 슬슬 피했어. 지금은 나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좋아해. 지금 우리 집이 화목해. 나도 행복해 왠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행복해. 가족도 행복해.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는 것, 너희가 듣는 그것을 보고 듣고자 하여도 못하였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현현된 거예요. 그 천국이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마태복음 1장 시작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할 때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잘 깨달아서가 아니고 함께 할 때 나의 모든 가능성이 피어나요. 이렇게 함께 하면은 죄와 악과 두려움이 절로 소멸돼요. 그렇잖아요. 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래요? 그게 안 될까요? 함께니까.
함께하면 죄와 악과 이런 건 저절로 소멸이 되고 선과 의와 하나님의 형상은 저절로 피어나요. 그래서 가족이 참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도 가족이 그러잖아요.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의가 되려고 하지, 가족한테 죄가 되고 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공동체를 세우셨는데도 어떻게 돼요? 금방 종교로 돌아가요. 우리 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더 나누면 되는데,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움켜쥐고 기득권으로 사용해요. 나 이거 안다, 저놈은 모르는 놈이네. 나는 이거 옳게 한다, 쟤는 틀리게 하네. 이렇게 되지. 내가 좋은 거 알면, 옳은 거 알면 내가 더 나누면 되잖아요. 그건 아직 몰라서 못 사니까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고. 근데 인간의 이 마귀에 썩은 본성이, 에고가 거꾸로 하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시간들과 함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시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사는 길은 두세 가정, 네 가정만 돼도 안 돼요. 이 현상 세계에서 현현된 천국을 누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름은 믿음이에요.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뭘 알고 내가 인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지만 부르심에 쉐마, 순종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인격을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이 무언가 이렇게 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을 따라 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알고 나아가면 내 아는 게 내 세계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좁쌀을 사는 거예요. 좁쌀을 살면은 불안, 염려가 많아요. 계산이 본능적으로 빨리 돌아가요. 너무 작잖아요. 이거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이게 삶이 풍성해지면 그런 건 그냥 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풍성하게 나누어지죠. 생수의 샘으로 솟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 따를 때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서로 희생하니까. 뭐 예수님 수준의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내 자리의 메마름에서부터 하나님 자리의 풍요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걸 할 때 이제 조심하실 거는 그거 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 그거 해서 또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그러시면 모든 게 이제 피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자기 답이 깨어지잖아요. 깨어질 때 새로움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비밀은 이렇게 알수록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따름의 반대는 자기 자리 지키기예요. 앞으로 계속 자기 자리 지키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멍게 교인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멍게 잘 먹을 줄만 알지 모르시죠? 멍게는 이렇게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떠다니고 움직여요. 그러다가 안전한데 자기 자리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브레인을, 뇌를 먹어버려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받은 게 아니라 멍게 피를 받은 것 같아. 딱 자리 잡으면 뿌리를 딱 내리고 예의가 좋사오니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교는 안전뱅이가 돼요. 안전뱅이.
좁쌀섬의 제왕들이에요. 예? 자, 불변의 답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뭐 불변의 답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은 완전 무오하다. 이거 불변의 답을 갖고. 근데 그 답을 가지면 못하나? 그 답을 살지도 체험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무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자꾸 만나는 거거든요. 그 내 섬이 좁쌀만 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을 알아가면서 섬이 커지잖아요. 섬이 커지면 해안선이 커지잖아요. 해안선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미지의 수평선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은 살수록 새로운 지경이 체험돼요. 근데 딱 답만 가지고 살지를 않지. 그러니까 뭐 잘할 필요가 없죠. 왜 오늘 기독교에 성화가 없나? 답을 줘서 성화가 없지요. 그 답 갖고 뭐예요? 피하고 유리하고 자기 성잡고 가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종교인들은 이런 거 하는 거죠. 따라오라 그러면 야, 따라오라는 의미가 뭐다? 저게 어떻게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 저 비유의 뜻이 뭐다? 저 비유에는 어떤 오묘한 그 비밀이 숨어 있다. 그러고 지금 내가 그거 안 해?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의 뜻은 그 원리는 그리고 다 이해해요. 이해한 것은 절대로 안 따르죠. 왜요? 이해는 뭘 갖고 있어요? 에고를 갖고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이해가 된 거잖아요. 에고는 절대로 실제를 향하지 않습니다. 실제를 만나면 에고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에고는 뭐를 향해요? 항상 자기 이익을 향해요. 이익. 복음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고 더 넉넉히 받게 되고 내가 복이 되어요.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데 그게 누구의 것이에요? 따르는 자의 것이에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따라도 괜찮아요. 나는 10년에 한 발걸음밖에 못 옮긴다 그래도 따르는 자의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생명의 비밀. 그럼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길. 사람의 길이 뭐예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연애할 때 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요? 그 함께를 체험해서 그러죠.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지가 있을 때 힘이 나잖아. 하나 못해 그 뭐 데모 한 번을 해도 이렇게 팔짱을 같이 딱 끼면은 괜히 자기가 뭐 된 것 같잖아요. 센 것 같고. 물론 체류탄이 터지면 제일 먼저 도망은 가지만 그냥 사람의 길이에요. 성경은 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만들거나 이게 내 종교니까 다른 종교 다 때려 부수라거나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경전은 다 경전이지만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그 당연한 일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게 임재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가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근데 3장에서 마귀가 탁 쏘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을 소외, alienation of God. 딱 그렇게 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바로 앞에서 그랬어. 근데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 이게 잘 나오지 이게? 임재 안에서만 함께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우수해져서 아니 하나님 형상보다 어떻게 더 우수해져요? 응? 그래서
구약 전체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핵심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함께 살아라.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까지도.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했다. 그래서 대칭되는 신명기의 신자가 신신당부한다 그런 신자예요. 그걸 다시 신신당부한 모세의 말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아니에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생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기에 세상에서 꺼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했죠. 민수기는 그 광야의 길에 그 언약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핵심이 16장 만나장이에요. 근데 읽어보시면 만나가 아니에요. 뭐래요? 안식일을 가르쳐요. 안식일. 이 7일마다 꼭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여라. 같이 모이면 함께 살기를 저절로 하죠. 그래서 역사서 12권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살았냐 안 살았냐. 시가서는 그 함께를 사는 것에 복을 노래하죠. 또 복을 노래하니까 살지 않는 저주도 노래하죠. 선지서가 제일 많아요. 왜요? 함께 살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함께 살기로 돌아오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말라기에 가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가 무슨 책이냐? 레위기가 임재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린 다 한 가족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작이 제사와 제사장으로 되죠.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21, 22장에서는 제사장의 선결. 왜 제사장의 선결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그 회중 가운데 현현시키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현현시키는 사람. 그래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정결구례가 나와요. 그 구분된 백성이다. 여기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몸을 거룩하면 일상 삶이 거룩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분된 백성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구분되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대칭되는 18장에서 20절까지는 가증한 것과 함께 살기를 말해주죠. 그 가증이 뭐예요? 함께 살기를 깨는 것들이에요. 그게 육체의 병이 됐든 정신의 병이 됐든 뭐가 됐든 함께 살기를 깨는 것이 다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23장에서 27장까지는 정리를 해줘요. 두 가지로. 이걸 반드시 하라. 그게 23장에서 25장까지는 절기예요. 안식년, 희년. 희년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노예는 해방시켜주고 빚은 탕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26장은 복된 삶. 27장은 그 복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지키라는 거죠. 약속과 여호와의 것이. 그래서 그 들어가면 28절, 29절이 여호와의 것이고 앞에 26, 27절이 첫째 것. 그 다음에 30절에 33절이 11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말라기에 보면 이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무너졌죠. 가정도 무너졌고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가정은 이방인들과 혼인해요. 이 육체적인 혼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가치관이 섞여버리는 거죠. 그 이혼은 왜 이혼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11조 안식일이 다 무너졌어요. 11조 안식일이 무너졌다는 게 어떤 종교적인 그 규례가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함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자기뿐이야. 그래서 말라기 이렇게 해주죠. 시작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 그게 종교하죠. 종교인은 하나님한테 거짓된 거. 이게 1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떡, 병든 재물, 훔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요.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죠. 11조가 뭐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11조가. 그러니까 이 10%는 너의 것의 10%는 너의 존재를 중심을 세우는 데 쓰라는 거예요.
100%다 소비만, 자기 위한 소비만 하면 그 삶이 좀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창세기를 딱 열면은 좋았더라가 7번 1장이 나와요. 2장이 딱 시작되면 좋았더라가 7번 다시 나와요. 그리고 15번째 좋았더라가 나와요. 거기는 부정적으로 나와요. 나토, 안 좋다. 안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 전부 혼자예요. 가족끼리도 함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10%는 뭐예요? 내 사랑과 나의 기쁨과 이런 것을 나누는 데 쓰라는 것이죠. 복이 되는 데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90%는 피어나는 것이 된다는 거죠. 100% 이렇게 다 자기가 그냥 움켜진다고 그렇게 해서 부여해지고 그러지 않지요. 피어나는 삶이 될 때 10%를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 만유와 나눔 그것이 다시 나에게 나눔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죠. 그래서 동시상의 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종교전이에요.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부터. 약속전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제 약속 맺었어요? 15장에서 약속 맺었어요. 근데 14장이에요. 11조는 사람의 길이에요.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종교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삶의 복된 길이에요. 이거 다 우린 종교로 만들어놨죠. 종교는 거짓인 것을 아니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종교인은 참 불쌍한 거죠. 광야를 가요.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고도 따름이 없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하는 것은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사도 공동체의 함께죠. 함께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첫 반년 6개월 동안 주보에 계속 이것을 실었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날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넉넉함 같아.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영생의 복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탄에게 쏘으면 내가 복이 돼야지.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가져서 이렇게 복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내가 가진 거에서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내 생명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쏘으면 이기고 또 이기려.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이기려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서로의 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함께 나누며 모여 이 지체의식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제일 잘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지체의 비밀을 말하면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결론 부분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왜? 서로 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 이제 모든 계명은 사라졌어요. 이 세 계명만 우리가 살면 돼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동물 세계 보신 적 있죠? 동물도 자기 새끼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희생하고 사랑해요. 근데 동물 중에 자기 부모 위해서 눈곱만큼이라도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우리가 동물계에 있어요. 잘못이 아니고 이게 물질계의 한계예요. 물질계를 사는 사람의 한계예요.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나의 자아상,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든 나의 세계, 그것의 거짓과 그것의 참으로 메마른 것, 이런 것을 만난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요한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따른다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저주입니다. 광야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고생 실컷 하고 망했어요. 그게 종교생활이죠. 성경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따라요. 생명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세상의 생명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밖에는 못 만납니다. 생명의 작은 증거들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지만 생명을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리고 앞서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종교생활을 하는 건 1억 불짜리 수표를 줬더니 그 액자에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가서 이렇게 절하고, 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공이 몇 개가 들었다 뭐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길을 여셨어요. 조심하십시오. 예수님 따르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 높여주면서 뭐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뭐 중의 중, 막 그건 좀 이상하다. 막 높여주면서 찬양 막 이러면서 그거 싹 높이면 자기가 살짝 꼽사리로 높아지는 사람들, 그런 종교 사기꾼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따를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계의 한계에 우리는 선명합니다. 자식은 그렇게 사랑해도 부모 사랑 안 돼요. 예의는 차릴 수 있겠죠. 말라기의 마지막 선언이 이렇습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앞절이 내가 마지막 날 심판을 한다. 5절이. 그 전에 내가 내 종을 보내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 수밖에 없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할 수가 없으면 무슨 함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하나인데 이 현상계에서 그것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두세 가정이라면 그곳에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할 때 반드시 약속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리로 갑니다. 그리로 갑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